첫 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연말 마지막 때, 마지막 주일에 어느 지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진정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셨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복음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박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박이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밝히 알고 또 우리가 믿고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고 흐름을 잘 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새로운 시작의 결단, 이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완전한 복음 회복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아니하고는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연말 주간에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우리 교회 껴서도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같이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달달 외우듯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는 구원자 뜻, 이렇게 고백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우리 속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믿고 누려지는 그런 의미가 담긴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참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진짜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장 핵심적으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참복음,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주에 주셨던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요 우리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죠. 모든 것 가진 자죠.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 완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귀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나의 정체성,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총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다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영접한 자에게 오는 신분과 권세,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24시간 임마누엘 이거 정말 누리십니까? 예, 이번 원단에서도요. 이 부분 누리시라고. 예. 성전된 우리 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이거는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 24시간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가 늘 신분으로 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더더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돕는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이 되어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정말 5가지 확신 아시잖아요? 이것도 이 확신도 그냥 외워서 구인승 기사가 아니죠. 정말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믿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공중옷에 잡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미래에는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승리의 확신 믿으시죠? 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이 부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누리시면서 말로 하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주에 있었던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권경자 전사님도 포럼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적에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 많이 했던 부모 밑에서 그냥 놔두면 멸망받을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름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문에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을 믿으십니까? 예,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그 과정도 또 결말도 책임져 주실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모든 대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구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고 여러 가지 그 불신앙해가지고 온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불신앙을 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거라고,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답습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자리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경계로 거울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임하니까 다시 옛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것이 들어갔고 자기 삶의 편리한 주의로 이렇게 가감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이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강조하시듯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쵸?
완전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구석구석 영역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과는 위배되게 말씀을 쫓아가서 비스무리하게 인도받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늘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 속에 응답이 없을까?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출발부터가 복음이긴 하는데 99%였다라는 거죠. 1% 부족한 그 부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시작한 거, 새로운 시작을 한 것도 아브라함 자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서 다시 본질로, 정말 근본으로 돌아와서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에요. 네. 믿음의 새로운 결단.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갈등 오고 힘들었을 때, 아, 그게 아니지.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정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걸 놓쳤구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삐딱한 길로 나갔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예, 과정까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 오늘 이번에 강단에 쫙 나와 있어요. 메시지 속에. 그걸 전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을, 시작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완전한 복음 속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그렇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아브라함 같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저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부분을 저는 마음에 참 담았어요. 하나님, 내가 떠나보내야 될 롯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오직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붙어있는 거. 제가 어젯밤에 그런 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꿈에 아주 희한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말하기 어려운 꿈을 꿨어요. 저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거머리같이 들러붙어있는 아주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거, 나 중심이었던 거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새벽 기도 때 많이 울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면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꿈속에서 뱉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고 숨은 차고, 이걸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데 그래 시원하는데 이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몸부림치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롯과 같이 내가 떠내보지 못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거 있군요. 가래와 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안에 아직 붙어 있군요. 거머리와 같이. 그걸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 물리칩니다. 내 힘으로 이거 나 중심에서 정말로 이 물질 중심, 이거 의식주 문제에 염려한 거, 교육자가 됐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데 연연하고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2017년도 이 원년에는 제가 정말 새롭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때
그 내용은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창세기 3장의 이 찌꺼기 더럽고 추한 나 중심의 거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부끄럽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권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가족, 내 친척, 나 중심의 바운더리, 나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사라가 되었던 것처럼 전 세계를 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제2의 RUTC 운동은 현장 회복인데, 가장 현장 중에 현장은 나로부터의 회복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되는 회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먼저 완전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 교회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현장 회복의 역사가 다 통틀어서 말한다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 가르치기와 전파하는 걸 쉬지 않았다라는 초대교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서 풍납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지자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민족과 전 세계에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로 되지 않고 종교 통합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혼합주의, 여러 가지 종교다원론 이런 것에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때에 진짜 완전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의 소유된 나라고, 그의 백성이라고. 너는 세상에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단호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회복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로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되셔서, 먼저는 나를 잃어버렸던, 실종되었던 그쵸? 종교생활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가정과 개인과 온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답 가진 자로서, 오직 복을 가진 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 나를 내려놓고 물질 성공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인생의 축복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강단 말씀, 본문 말씀 중에서 13장 14절 말씀하시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그냥 제단 쌓았던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 위로받고 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결해 놓으신 참된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오직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주일 강단, 주일 예배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요. 특별히 예배 올 때 예배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시달렸던 그 부분에 답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답을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다시 도전하셔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새벽 강단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흥황이 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을 때에 모든 축복이 다 왔던 것처럼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말씀과 예배 중심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2017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